찬미 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에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독서는 우리 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마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자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가장 큰 변화.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뱀과 대화하기 전에는 여자는 선악과를 이렇게 쳐다봤을까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네? 절대 아니었죠. 그죠? 왜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러워 보이면서 자기 자신까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여자가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여자의 생각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자의 생각과 마음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슬기롭게 해줄 것 같고 소담스러워 보이게 되고 전혀 그렇게 느끼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여자의 생각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뱀과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여자 안에서
일어나게 됐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생각이 바뀌게 되었지만 생각이 바뀌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여자의 생각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사람을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창세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악은 이렇게 사람을 지배합니다. 악한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그 길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생각이 내 안에서 만들어낸 열매들, 그 열매들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이고 악을 구분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죠.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러면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장악하게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모습처럼 내가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는 하느님 눈에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내 스스로에게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내 자신에 대한 관대함, 악에 대한 관대함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뭐 했죠? 아담과 하와가요? 두렁이를 만들어 입은 것처럼 하느님 앞에서 가리는 삶, 두렁이를 만들어 입은 다음에 오늘 일독세는 안 나왔지만 어떡합니까? 나무 그늘에 숨죠. 하느님 앞에서 숨어버리는 삶, 영원히 하느님과 단절된 삶, 하느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삶, 그런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악이요. 잘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나와 뭐 대화를 할 수 있죠. 아니면 내가 그 생각을 쫓아가거나 이게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을 지배해버리게 되고 지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 이게 악이 우리들을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우리들의 청년들과 또 젊은이들이 이 지배에 당하고 있어요.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편안하고 두렁이를 계속 만들어 입고 지내는 것이 오히려 편안합니다. 계속해서 단절된 상태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마귀들이 예수님 만날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상태. 그게 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악한테 지배당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나무 그늘 속에 지금 들어가 있고 두렁이를 만들어 입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른 채요. 그 안에서 어떡합니까? 오로지 내가 만들어낸 선과 악의 기준으로 이웃들을 다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다 단죄해버리게 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악에 대한 기준이 너무나 관대해서
나는 끝도 없는 그 어둠 속에 머물게 되고, 이 지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악마는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알려주잖아요. 뭘로 다가옵니까?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여기에서 하느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더 크게 보면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면 영원히 악함으로, 영원한 어두움으로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도록 한 사람의 삶이 철저하게 지배당해서 삶이 바뀌게 만듭니다. 오늘 복음을 보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유혹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악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악의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안에 머물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악과 대화하는 것을 단절하고 악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것. 이게 악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본당 신부가 미사 끝날 때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복음 말씀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싫어서 그 완고한 마음으로 복음 말씀도 기억 안 하고 나가는 교우도 있습니다. 완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습관, 이 습관은 모든 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끝도 없는 악의 지배를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은 아주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으로 끝도 없이 이끌고 할 겁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육신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생기게 되면 그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잖아요. 약 먹으라면 시간 맞춰서 약도 다 먹고, 음식 먹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다 안 먹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은 믿음과 기억하는 이들 안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데 가장 필요한 은총을 반드시 맺어냅니다.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신비입니다. 힘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 이독서 말씀을 들어보죠.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이 누구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귀를 닫지 마시고 그 완고한 마음을 좀 도려내시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생각과 대화하지 마시고 악한 생각을 쫓아가지 마시고 악한 생각이 내 마음 안에서 온갖 감정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평상시에 기억하는 습관이 있어야 내가 그런 순간에도 붙잡을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순식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첫 번째 주일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을 통해 악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고 또 당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순시기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첫 주일날요. 사순시기 동안 우리가 악의 유혹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는 메시지겠죠. 오늘부터라도 우리 다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내 영혼의 약이다. 내 영혼을 살리는 약이다. 그 약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순시기를 보내보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신부님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입니다. 하루하루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